자, 4월 16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 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생선을 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명확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결론적으로 어제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결정적으로 믿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모세율법, 선지자 글, 시편의 구약이잖아.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 속에서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지금 부활했는데 너희들 여자들이 전한 말 들었지? 그리고 엠마오 제자가 한 말 들었지? 내가 지금 왔어. 너 이거 가지고 믿으라고 말했는데 믿지 못하는데 너희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말씀이다. 너희들 덮어놓고 믿고, 그리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아직도 기록이 안 됐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잘 들여다봐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너희들이 잘 믿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24장 앞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걸 봤어요. 근데 여자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믿었냐? 아니에요. 16장 3절 4절에 보면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랬어요. 안 믿어진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여자들이 열한 사도에 가서 알려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이나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여인들이 말한 거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돌아와서 말한 것도 믿지 못하고 내가 나타나도 지금 아직도 불신에 쌓여 있는데 너희들 성경을 들여다봐라.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보고 믿었다면 나를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마음을 닫아버리면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근데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대요. 근데 이들이 말씀에 둔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해주셔가지고 성경을 집어넣고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게 십자가 부활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십자가 부활이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거 예루살렘 시작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구약성에 다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왜 믿게 해주시는가? 일을 맡기시려고. 사명.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누가 와서 야 그거 나는 못 봤는데 못 믿는데 그러면 성경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베드로도 성령께서 오셨을 때의 오순절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했을 때 성경을 딱 가지고 이야기해 버렸잖아요. 이게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게 힘이 있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증인이 되려면, 우리도 여러분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되려면 조건이 있대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 다음에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근데 이들이 머물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2장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들은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정말 나를 바꿔놔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중요한 그 중에 한 요소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제자들에게 해줬을 때 제자들이 믿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 믿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큰 기쁨으로.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뭐 했다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바뀌어진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해석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다 이해가 되었고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고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만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을 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사명으로 달려가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말씀 풀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려오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말씀 풀어서 예수님에 대한 관련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 성경 말씀을 생각의 전제로 한, 그래서 틀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